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었고요. 네, 첫 번째로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랑 그다음에 실제로 오신 메시아가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기에 혈통이 중요했고 혈통은 곧 자신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마태는 그 혈통을 강조하는 족보가 형편없음을 이 5명의 여인들과 또 바벨론 포로 시대를 넣으면서 그렇게 설명하면서 메시아는 생물학적으로 오는 혈통, 다윗의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임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혈통으로 오는 한 인간일 뿐인데 마태는 임마누엘, 신이신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으로 오셨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처럼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너희가 알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원래 그러니까 온전한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주 충격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1편이 재밌어야 2편도 보고 3편도 보고 4편도 보잖아요. 그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의 내용을 아주 충격적으로 임팩트 있게 이렇게 딱 배치하면서 그 뒤의 내용들을 유대인들이 흥미진진하게 또 읽을 수 있도록 배치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서 현재 당시 유대인들처럼 현재 우리도 예수에 대한 오해, 내가 그리고 있는 예수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봤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근원적인 이유는 내가 부자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근원적인 것은 뭐였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장 오늘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왕으로 태어나신 하나님과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모든 대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방에 있는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인 통치자들 가운데 그렇고 질투하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도 볼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전화했습니다. 가서 아기를 잘 찾아오시오.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다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리고 보물함을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자마자 하나님 영광을 얻고 얼굴로 다른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시대에 태어나셨나요? 1절을 보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네,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1절에 나옵니다. 예,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느 나라의 박사들이 왔나요? 네,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쪽에서 박사들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보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맞죠? 네. 자, 우리가 1장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뭡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였습니다. 그리고 2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냐면 이 메시아를 대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2장에서는 이 마태가 세 부류로 이 왕을 맞이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부류인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에서 이 동방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동쪽을 이야기하죠. 동쪽. 그리고 박사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박사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박사와라는 의미가 다르죠. 대학원을 나와서 뭐 박사학위 논문을 통과해서 된 박사가 아니고요. 네, 이 박사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데 보니까 페르시아 지역의 지혜자 또는 천문학자 또는 점성학자 또는 마술가 등의 뜻이 이 박사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쪽에서 온 박사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이들은 일단 뭘 보고 따라왔습니까?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별을 볼 줄 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별을 보고 저 별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아기에게 인도하는 별이구나 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안 따라올 거니까요. 네. 그렇다라는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이들이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들이 언제 들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뭐 여기서부터는 추측이지만 한번 추측해 보면 아마 유대인들이 앞서 바벨론으로 포로 시대 때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 바벨론이 망해서 바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포로로 갔을 때 그들이 거기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구약에 있는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 해서 그런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들은 정확하게 별을 보고 저 별은 유대인에게 태어날 왕이다라는 것을 알고 따라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동방박사는 몇 명일까요? 3명. 네. 보통 우리는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동방박사의 숫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왜 우리는 3명으로 알고 있느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드린 예물이 3가지여서 우리는 3명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3명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 추측이 있지만 당시 문화나 배경을 봤을 때 일단 동방박사들이라고 했으니까 최소 2명, 그리고 이 당시 그 그룹을 움직였던 사람들 특징이 2명이거나 4명이거나 한 12명 요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숫자에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는데요, 이 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목성이나 토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밝게 빛났다 사라지는 혜성이나 이 초신성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별에 대해서 지금 오늘날 천문학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것은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별의 특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별의 특징 한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 별은 다른 별들과 구별되는 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별을 보고 신기하네,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별을 보고 반응한 사람은 동방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 별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반응했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저 별을 보니까 유대의 베들레헴까지 모르겠지만 유대 지역의 왕이 태어나는 별이구나라는 것을 알 정도의, 그래서 우리가 저 별을 따라가서 그 왕에게 경배하자라는 것을 알 정도의 별이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좀 재밌는 점은 3절에 보니까 메시아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네. 그들은 이 별을 몰랐어요. 네. 그 별을 보고도, 그게 유대인의 왕을 나타내는 별인 줄 몰랐다라는 것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별의 두 번째 특징, 9절에 보니까 나오는데요. 별이 움직이더라. 네. 움직여서 박사들을 인도하더라라는 것이죠. 네. 문맥상 이 별이 움직여서 박사들을 동쪽에서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의 특징 세 번째, 역시 9절에 나오는데요. 별이 멈추어 섰다라는 거. 네. 정확하게 멈추어 섰는데, 멈추어 선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집 위에 멈추어 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밌죠? 네. 과학적으로 별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네. 늘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별이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여서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네. 과학적으로는요. 네. 그리고 특정 건물 위에 그 별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높은 별이 이 집 위에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과학적으로는 없습니다. 네. 요걸 좀 더 말씀드리면, 동방 박사들이 동쪽에 살았잖아요. 동쪽에서 별을 보고 서쪽으로 왔습니다. 다행히 요거는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해와 달을 보면 어디입니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것처럼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이 이동하는 걸 보고 서쪽으로 이동하는 걸 보고 따라왔는데요. 그런데 뭐 예외가 있긴 하긴 하죠. 우리가 북극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별이 떴다가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는 게 아니라 별이 돌잖아요. 같이 별이 도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제가 지도를 봤는데, 지도를 제가 표현해놨는데, 언니 지도 표현했죠. 지금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죠. 지금 위치 보면 어떻겠습니까? 동에서 서입니까? 북에서 남이죠. 북에서 남. 그럼 별이 그렇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계속 동선이면 뭐 역사적으로 아니면 당시 천문학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분명히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한 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성경 말씀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현상을 이 천문학적으로 지금의 과학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의 이 천문학 지도를 컴퓨터에 넣어서 돌려보면 BC 7년경에 실제로 목성과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3번이나 겹쳐지는 희귀한 현상이 벌어지기는 했답니다. 이건 사실인데, 하지만 그 본문이 나온 이 별이 그 별이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별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이유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초자연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과학으를 대입해서 별을 찾으려고 하는 행동은 사실은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과학은
우리가 보여지는 이 자연계, 자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것들을 정리한 학문이 과학인 것이고요. 오늘 이 본문의 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특정한 사람에게만 인식되어지고 보여지고, 또 사람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인도했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인도하고, 또 별을 멈춰지게 하고 어떤 특정 집 위에 정확하게 멈춰져서 그 집을 가르쳐주는 자연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과학적,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절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 기적을 굳이 과학으로 설명하려는 단체가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조과학회라는 겁니다. 억지로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뭐가 됩니까? 과학도 아닌 엉터리가 되어버려서 원래 성경의 내용이 훼손되어 보이는 그러한 문제가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집트 시대 때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광야를 이끌었던 불기둥, 구름 기둥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더위를 이겨내게 하시려고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고, 저녁에는 너무 추운 그 환경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불 기둥을 주셔서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지키신 것처럼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또 봤습니다.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과학을 기준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해석하면 당연히 믿을 수 없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과학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주인 대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과학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과학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초자연적인 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 기적을 보이셨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별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임을 약속하신 그것을 별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박사,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 이 왕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별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 별을 보고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 별을 보고 저 별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별이구나라는 것을 보고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도 그 별을 볼 수 있는, 전 세계에도 그 별을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특이한 별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예루살렘의 그 종교적으로 뛰어난 그 수많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도 그 별을 봤지만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방의 박사들은, 그 동방에 온 박사들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방인들은 별 하나를 보고 반응해서 그 먼 길을 걸어왔고 결국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한 별을 보여주신 게 아니죠. 인류에게, 이방인 모든 인류에게 별을 보여주십니다.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네, 유대인에게만 오신 왕이 아니죠. 모든 인류에게 오신 왕입니다. 그 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별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듣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 않죠. 네.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몇몇의 사람들만 그 별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반응을 합니다. 네. 여기서 반응이라는 것은 네.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동방 박사들처럼 그 별을 보고 깨닫고 움직이고 멈추고 만나서 경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춰라 하면 멈춰져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네, 왕이신 아기 예수님, 왕이신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내가 서고 싶을 때 서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네, 주님이 뜻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서고 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뭐 자녀를 대할 때, 친척, 친구를 대할 때 이 모습을 한번 나에게 적용시켜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예수를 닮아 있는 모습인가? 네. 아니면 여전히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장 왕을 대하는 세 부류 중에 첫 번째 동방박사의 그룹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별을 따라와서 주님을 만나 경배하는 첫 번째 그룹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부산 레포츠교회 성도님들도 성경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